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각기 다른 지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각자의 언어와 문명을 보유한 채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간혹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접하게 되는데 꽤나 놀라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전혀 새롭고 신기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지역이나 그 나라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또 다른 나라와 또 다른 민족에게 보았던 유사한 일들을 만날 경우가 그렇죠. 유사한 문명 또 유사한 문명 인간의 의식과 사상들이 점점 온 세계에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악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가난한 과부나 또 고아를 핍박을 하고 공의가 죄악에 짓밟히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 눈에 의해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공의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해 아래에서 인생들에게 필연적으로 오는 허무함을 극복하는 그 방법을 제시했던 솔로몬, 이제 다시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세상에 만연해 있었던 불의와 불법입니다. 이미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6절 17절과 또 전도서 4장 1절 그 등에서 거듭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똑같은 주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온갖 부패와 불법과 부정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러한 부패, 불법은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 원인이 되게 하지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떤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불법과 불의에 맞서서 정의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좀 많죠.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피 끓는 젊은이일수록 권력에 대한 횡포를 차마 눈뜨지 못하게 하는 정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혼자의 힘으로 모든 악을 뿌리 뽑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할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행동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과 불의를 미워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할 때에 이 세상과 인간에게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은 본질적으로 불의하고 불법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법정이라고 해서 완전히 깨끗하고 정의로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법정에도 불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역시도 불완전하고 부정한 사람, 제한적이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잣대로 모든 것을 속단하고 자기 힘으로 알아서 고치겠다라고 나선다면 결국 세상 앞에 실망하고 자기의 한계를 인해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것은 종종 모세가
동족의 핍박을 보고 분노를 일으켜서 애굽 사람을 살해했던 것 같은 그런 일들, 곧 의를 이룬다는 명목으로 자기 스스로 폭력과 불법을 자행하는 또 다른 불의의 굴레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람의 불법과 불의를 인정하고 살라 뭐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끝없이 죄와 싸워야 하고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기울여서 살아야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싸울 때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를 분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손에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되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한 과제들, 세상의 부조리에 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을 학대하고 공의가 사라졌을까?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사람들을 탄압하고 압제하면서 물질을 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통밥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은은 이 당시에 화폐가 은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 현대사회에게는 돈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원문에 보면 오늘 한글 개혁과야 약간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후반전에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만족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말을 좀 다시 번역을 해보면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충분히 가질 수 없으며 누구나 할지라도 통부를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소득도 없으니 이 또한 헛것이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은, 곧 돈이나 풍부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자기 것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 욕심,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들에 대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갖지 못할 것이며 설령 그들에게 소득이 잠시 주어질지라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같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코 소득을 얻지 못해서일까? 아니죠. 그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자신의 노력대로 물질을 소유하고 그것을 저축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전도자가 이와 같은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 누리고자 하는 것보다 인간의 탐욕이 더욱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탐욕은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누릴 것은 아주 극히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할 수 없을 만큼 권고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밤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이나 주일날 할 것 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그들이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면서 얻은 것으로 만족하느냐, 만족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더 적게 가졌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진 자, 덜 가진 자는 그 사람대로 동일하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탐욕을 따라 살며 물질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코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은 사람의 욕심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웅덩이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삶의 허무함을 확인시켜 줄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노력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채운다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적처럼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허무할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런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단 한 가지 대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으로 만족할 수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하나님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능히 채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가졌다 해도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하는 생수를 소유한 자인 것이고 아침마다 새롭고 아주 늘 새로운 소망을 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고 만유 위에 계셔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에만 마음을 두고 물질 채우기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 12절 말씀에 한번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돈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사모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의 뿌리를 캐보면 모두 돈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믿음에 떠난 사람들도 물질에 대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물질관을 확립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삶을 비교하면서 나도 어떻게 해든지 저 사람만큼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음에서 구하려고 하는 탐욕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 영혼을 찌르게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부유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빈곤한 데 처할 줄도 안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믿음을 배워서 가장 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하는 자들에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 위에 쌓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아주 부유한 곳인데 이 교회에는 물질적인 부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자랑하다 교만하다는 뜻으로 부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재물로 인해서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재물은 언제나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으므로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주목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잠언서 23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다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히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소망을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으로 생명이 없는 우상들과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오직 영원하신 이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자들은 자신들 소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자신의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여서 선한 일에 부유한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고 선행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는데 여긴 구제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 선을 베푼 것이 곧 예수님께 베푼 것이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구제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의 자세는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내 삶의 아픔으로 생각해서 또 공감을 하고 교제해야 하는 것이죠. 부자가 세속적인 소망을 버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또 선행의 부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 좋은 믿음의 터 위에 그것을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우리 사회에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주 만연해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고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직분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어찌 이렇게 권력을 통해서 악행을 하는 자들이 많은지 불법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이 많은지 돌아보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 그러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공평케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날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울게 하시고 주님 앞에 탄식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